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또 시편 80편 7절 여기 접어놓고 시편 80편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금년 또 우리 주제 선구이기도 합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수평선을 박차고 떠오르는 해처럼 금년 한 해도 믿음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소원들이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날마다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감사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우리 아멘도 해보갑시다. 예. 새해에는 약한 분들이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직장이 더욱 안정되고 승진의 기쁨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완전한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자기가 생각하는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설교와 목회의 대가이신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뜻깊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젊은이, 혹시 자네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나.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를 나가는 그 날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고 말 것일세. 이렇게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이 예화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그럼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해요. 이 땅에 완전한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의 성도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럼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많던 도시지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 와서 머리를 숙이고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로 그런 지역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우상과 이단과의 치열한 그런 싸움을 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판의식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판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에 얼마나 장엄하고 권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1절 말씀에서 보면은 붙잡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7별을 붙잡다. 여기서 7별은 목회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또 7 촛대, 금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붙잡다 하는 이 말은 굉장한 강한 단어입니다. 그 말은 힘있게 꽉 붙잡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강력하게 붙잡는다 하는 뜻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의 존폐 문제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당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걱정 말아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잡고 있다. 내가 교회의 모든 교회들을 내가 붙잡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기록이나 또 영화를 통해서 보아왔듯이 온영극장에서 성도들이 사로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맹수들의 먹이가 되거나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검투사들이 되기도 했던 것이지. 수없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들마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주님이 사역자들,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잡고 7 금 촛대,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반모섬의 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든든한 보호자요 통솔자이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힘있게 이끌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다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환난과 시련의 와중에 있더라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편 139편 9절 말씀 보면은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으로 가슴이 메이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결코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격려자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처지들을 다 살펴보시고 자상하게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또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내가 안다. 참 얼마나 정감이 넘치고 이루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내 행위와 라는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말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한 일, 나의 수고, 나의 인내, 나의 분별력, 나의 바른 신앙, 나의 견딤, 나의 열정,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기도도 아십니다.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섬김과 헌신을 다 알고 계시며 친히 인정해 주십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쏟으신 수고와 섬김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다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상하고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면서 칭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칭찬하시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특별히 언제나 개인적으로 때로는 그 이름을 거명하시면서까지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오갑을 깨뜨려 바친 고귀한 헌신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건을 간증하라고 이렇게 또 부탁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겸손과 믿음과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같이 부를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렇게 찬양하지만은,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사람들이 알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삐져요. 삐진 것을 우리는 조금 거룩하게 말해서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목사가 알아주고 목사가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 또 삐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또한 2020년에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것이 찬양으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는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 내가 다 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우상과 때로는 이단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수주의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판주의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일단 사람만 보면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랑으로 누구든지 환영하고 사랑으로 누구든지 감싸 안고 사랑으로 누구든지 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험해 보는 것이에요. 일단은 시험해 보여. 그리고 비판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혹시는 신천지가 아닌가. 오늘 이 새로 오신 분들 용서 바랍니다. 혹시는 신천지가 아닌가. 왜냐하면 강주 시내의 신천지로 인하여서 피해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오면은 이제 등록하려고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그래요. 주민등록증에 이름하고 자기가 말하는 이름이 맞는가 대조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짜로 이름을 등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교회가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해 줘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이단이 아닌가 이런 눈으로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진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내게 충성과 헌신도 있고 내게 인내도 있었고 내게 신앙의 정통도 있는데 그것을 지탱하는 밑바탕에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찬양,
사랑 없는 정통성,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잃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형식은 있으나 내용을 잃은 그런 사랑이 아닐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감격이 사라져 버리지는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고 불평하고 불만을 내쏟는 이런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지는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모습, 그런 모습이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내용도 없고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사는 모습들, 이것이 사랑을 잃은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런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구나, 처음 사랑을 망각하고 상실해버렸구나, 그 사랑을 회복해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진로 문제, 자녀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육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이러한 문제들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감격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영접했을 때에 교회 오면 너무 좋고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해도 감격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서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은 너를 심판하겠다 이 말씀이지.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부당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짐을 말합니다.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처음 세례받았을 때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 마음, 내가 처음 장로가 되고 내가 처음 권사가 되었을 때, 내가 처음 집사가 되었을 때에 약속했던 것들 다 지키고 계십니까? 그 처음 마음, 그 처음 사랑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권면이요 명령입니다. 너희는 먼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정신 팔리고 있는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왜 위기가 왔는가, 어디서부터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상실되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복해라. 여러분, 과거 첫사랑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었을 때의 그 감동, 찬송 불렀을 때의 그 감동, 예배 드렸을 때의 그 감동, 내가 임직 받았을 때의 그때의 그 감동, 한번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첫사랑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멀어졌는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은 장소를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그때의 모습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책직을 맞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가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토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언제부터인가 내 신앙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예배에도 찬송에도 기도에도 감동이 없어요. 주님, 제가 너무 아파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대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이런 대화를 해보세요.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대화를 해보십시오. 대화가 단절되면요, 냉각기가 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 성경을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찬송을 부르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콧노래가 나옵니다.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이 유행가입니까? 그것이 찬송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유행가의 18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18번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다가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마귀는 분리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분리시키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결국은 인간의 영과 몸까지 분리시켜버립니다. 마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을 속이고 죄를 짓게 하고 박해하는 방법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치료하여 처음 창조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영생을 주시고 회복된 인간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식어지고 형식적인 봉사가 되고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서 탈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봉사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0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언제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시장과 언제나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실세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처럼 친밀하다면 아쉬울 것이 무엇이며 두려울 것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회복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를 회복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위한 못자국, 나를 위한 창자국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먼저는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